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에 여러 유형이 있어요. 주제 설교 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큰 제목을 놓고 성경의 그 제목과 연관되어진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주제 설교가 있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설교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아닌 내용들은 주로 강해 설교를 하시죠. 강해 설교는 앞뒤 전후 문맥이나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설교들 중에 가장 듣기가 딱딱하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무겁고 한 설교가 뭐냐면 교리 설교라고 있어요. 교리 설교. 교리 설교가 졸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색깔을 보지 못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늘을 설명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선생님, 하늘은 파래요. 그리고 거기에 솜털 같은, 양털 같은 구름이 떠 있어요.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한들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우주와 밤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숲을, 바다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빨주, 노초, 파란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리 설교는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목사님이 아무리 미사 요구를 총 동원해서 설교를 해도 이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는 잘 어필이 안 될 수 있다. 졸릴 수밖에 없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믿음의 세계를 3차원적인 이성으로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리 설교일수록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한 10분의 1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교리 설교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오늘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 설교를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리는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 그래서 교리 설교를 잘 들어두시면, 교리 설교를 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시면 신앙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뼈가 든든해져요. 특히 이단 같은 것들이 미혹을 해왔을 때 교리 설교 자주 많이 하시는 교회 성도들은 이단에 잘 안 속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리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무겁고 그런 설교이지만 교리 설교를 자주 들었던 성도들은요, 이단에 잘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 다음, 교리 설교는요, 전도할 때 그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다 교리거든요. 그 전도할 때 사실 전도 잘 하시는 성도들은 교리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전도할 때 도움이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데도 도움이 돼요. 사실 교리 설교가 어떤 신비주의 또는 감동 설교보다 더 크고 강력한 깨달음이 있어요. 교리 설교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 설교 들으실 때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집중해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 설교 자주 들으시면요,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도 폭이 넓어져요. 설교 이해의 인식의 지평이 그릇이 커진다고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오중복음을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들었어요. 강의로. 오중복음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듣고 알고 나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오중복음을 알기 전에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와 제가 신학교에서 오중복음을 듣고 알게 된 이후에 조 목사님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신학교 때 조용희 목사님의 오중복음, 중성신축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듣고 그 다음 알고 난 뒤에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요. 조 목사님은 매 설교 때마다 그 주제에 오중복음을 녹여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기도다 그러면 중성신축제, 여러분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신유,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영혼이 치유됩니다. 기도할 때. 축복, 여러분 축복은 언제 옵니까? 기도해야 축복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활,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중복음이잖아요. 그날의 주제가 기도이든 십자가이든 성령 충만이든 다 오중복음을 그날의 주제 설교에 녹여서 설교하시니까 이것도 순서도 중성신축제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신세계가 열리면서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탄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오늘과 내일 제가 가장, 여기 경인성전 와가지고 설교한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졸립고 가장 딱딱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서 졸음과 싸워 이겨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제목을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육신 한번 따라할까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고 들어보셨죠?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한 단어로 표현된 게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오늘과 내일 이 성탄 명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이 이제 오늘과 내일 성탄 명절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했고 예수님을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환상 중에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과 주님의 보좌 옆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 예수님을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이 내용 나눌 때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슴을 서럽고 나에게 거하심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이거든요. 따라할까요? 로고스. 로고스가 헬라어 로고스는 그냥 그 예수님 시대 헬라 시대에 어떤 강연, 어떤 논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로고스의 의미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질, 본체,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언어, 내용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과 같이 비춰지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9절 각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1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원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10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걸 몰랐어요. 10절에. 그런데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간의 이성과 3차원적 논리로는 사실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 설교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내용 중에 한 10분의 1만 아멘 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10분의 9는 그냥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리는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봤잖아요. 우리는 그냥 듣고 아멘하고 믿지만 사도 요한은 봤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을, 또 사도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고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이걸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빛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보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따라할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독생하신 예수님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지만 그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하여 생각해야 될 점은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셨다. 왜 사람일까요? 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홀로 다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부정모혈, 사람의 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라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해.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오셨지? 누구 때문에 오셨지? 이런 다양한 의문과 질문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과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곧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이, 오늘과 내일 이 성탄 명절이 그렇게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성탄절이 나에게 얼마나 큰 명절이요, 고마운 날이요, 기쁜 날인지.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라는 명절로만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만나지는,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읽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우리 때문에 그럼 99점, 나 때문에 그럼 100점. 이해되시죠? 그런 은혜가 오늘과 내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 4차원이 3차원을 품에 품고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할 세상은 바로 그곳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면서 나를 위해 이 은혜 베푸시고 나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만났던 예수님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빛 되신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중반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이 동일하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 카리스카이 알레테이아. 은혜와 진리.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신약에 딱 한 번 요한복음에 나오고 구약에도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은혜와 진리. 살펴보았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울 왕,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잘 장사 지내줘요. 그리고 7일 동안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을 위해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잘했다. 아이 잘됐다 이랬겠지만 다윗은 성심이 그 성품이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인정받을 만큼 그 성품이 착한 사람이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제가 신학책을 보니까 다윗이 왜 이 말을 했냐면 다윗이 얘기했던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인 은혜와 진리가 헬라어 카리스카이 알레테이아로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도 그 예수의 영광 안에도 충만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시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값을 따지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 계산하실 거라고요. 살아남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만큼 있느냐?
충만하더라. 헬라어로 플레레스, 충만하더라. 물잔에 물을 따랐는데 물이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해. 은혜가 그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은혜가 플레레스, 충만하신 분이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 줄 몰라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빛으로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또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 인생의 등불과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지도와 나침판,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리가, 인생의 나침판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길 천국으로 빛을 비춰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방황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이거인지 저거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주여,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를 보세요. 진리를 모르니까 평생도록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힌두교를 보세요. 고행의 노예 아닙니까? 노예? 인도나 네팔을 보세요. 고행의 노예.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 고행의 노예. 무슬림들을 보세요.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자폭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아니에요. 일본의 1억 우상이나 우리 토속 신앙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 참 진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 만나면 고통과 절망이 끝납니다. 죄의 노예, 고행의 노예, 저주의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오버됐어요. 하지만 준비한 두 가지 예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경인성전에서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미국은 이제 대학에 기숙사가 많거든요. 해외 유학생이 많으니까
인도에서 유학을 온 어떤 인도 유학생이 룸메이트였던 미국 대학생에게 늘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힌두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예수를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룸메이트가 캠퍼스 안에 있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그 공원에 트랙터가 공원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트랙터가 공원을 막 이렇게 정비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게 그 공원 땅바닥에 개미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개미집에 개미들이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이제 트랙터가 그 개미집을 이제 깔아 뭉개고 개미집을 이제 파헤칠 판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 청년 그 대학생이 힌두이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개미집 안에 수많은 개미가 있을 텐데 트랙터가 깔아 뭉개 나오면 개미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집이 될 텐데 어떡하냐고 막 안타까워 하더랍니다.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개미집에 가서 개미들에게 얘들아 피해 도망가 한들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때 그 룸메이트, 전도하던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개미에게 가서 이야기한들 개미가 못 알아듣지 않느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성육신앙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그 청년이, 인도 청년이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화.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1800년대 살았던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셨죠? 키에르케고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철학자였는데 나중에 시골교회 목사님도 하시고 신학자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이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육신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성도들이 알아들을까라고 하다가 동화를 하나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평민의 복장을 입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시장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시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소녀,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임금님이 그 여자아이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 그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임금님이 수일이 지나도록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왕궁의 의사가 와서 임금님을 진찰했습니다. 진찰의 결과, 왕이시여, 임금님,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에 뭐 걱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제서야 이 임금님이 내가 말이야 며칠 전에 저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내 마음에 홀딱 드는 한 소녀를 알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같으면 가서 데려오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녀가 데려온들 그게 인위적인 것이지 둘이 서로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있대요. 의사가 왕이시여 당신이 오늘 그때 입었던 그 옷 다시 입고 가셔서 그 소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럼 받아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녀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동화는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오신 것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